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안전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곡교회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단에 서게 되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곡교회는 제가 처음 단에 서지만 우리 잘 아시는 쉐마 영어성경 암송학교 때문에 낯설지 않은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영어성경 암송에 우리 성곡교회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여러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린이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청합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을까?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봉독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것에 좀 관심이 많으십니까? 오늘 요즘 우리나라는 어디에 온통 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일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누굴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도자의 조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 하나하나를 감동할 수 있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오늘날 이때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킨 그런 독립운동, 해방운동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도에 자유를 선물했던 지도자인데요. 한 번은 이 간디가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만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 샌들이 그만 기차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난처했는데 그때 바로 이 간디가 자기가 신고 있던 반대편에 있는 신발도 문 밖으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샌들을 주웠는데 한 장만 있으면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을 수 없으니까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디에게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곧 무엇이다? 나의 메시지다. 요즘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큰 이슈가 있습니다. 또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한국 출산율이 0.81명, 그리고 한 몇 년 안 있으면 0.6명까지 된다고, 이런 기사들도 있고, 또 허두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제 한 보름 남았나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초미의 관심에 있고, 또 여전히 2년이 지났지만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참 지도자, 정말 진짜 지도자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둘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먼저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가장 필요한 때가 정말 요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곡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동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사역 하면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어디에서도 일하실까요? 교회 밖에서도 일하실까요? 예, 교회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하여도 일하실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까요? 예, 일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감동하셨어요? 예,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누구를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시매. 당시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고레스가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제국, 식민지들을 통치하는 이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정복한 그 곳에, 그 제국, 그 식민지에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자유롭게 믿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또 제국을 안정시키고 넓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포용 정책? 예.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 고레스 대왕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곳마다 그들의 신들을 인정해주고 또 각 민족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제국의 질서를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역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또 다니엘이 그토록 원했던 그 해방, 그 자유를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의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감동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며칠의 이 대선의 기간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루속히 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 비참한 일들이 중단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우리의 지도자들을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요?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무슨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돌아가서 뭐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있었던 이 역사를 놓고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저 이 고레스가 이 포로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이 일은 누가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단순히 무너졌던 교회를, 전을 다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건물을 짓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낡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다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가 딱 한 가지 성공해야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먼저 진짜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재림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마치 배가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이 고장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아무리 배가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 있고 어떤 태풍, 폭풍, 파도가 쳐도 쓰러지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배라 할지라도 그 배에 무엇이 망가지면요, 나침반이 망가지면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에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세속화가 그렇게 왔어요. 오늘날 유럽의 그 으리으리한 성당들이 또 교회들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한 교회는 펍, 그 맥주 마시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또 정말 으리으리한 그 성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세속화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 다음은 마치 도미노 하나를 쓰러뜨리면 나머지 도미노가 다 쓰러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재밌는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명령까지 받았어요. 역사가들의 해석대로라면 사실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직접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면, 제국의 질서를 그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가 가진 부와 권력, 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어줄 수 있습니까? 네, 지어줄 수 있죠. 예루살렘은 요충지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그리고 기쁨의 헌신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뭐하라? 즐거이 드릴지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즐거이 드리다, 기쁘게 드리라라는 이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드리는 헌신,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그러한 헌신만이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한번 밑줄 짚은 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헌신의 원리입니다. 헌신의 원리가 뭐라고요? 즐거이 드리는 것. 그 헌신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한 여인의 두 렙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성전의 헌금함에 두 렙돈을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그 행렬이, 헌금하는 행렬이 지나가는데 한 정말 누추하고 허름하게 입은 한 여인이 와서 얼마를 넣어요? 두 렙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쭉 보시고 누구를 지금 칭찬하셔요?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가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적게 넣었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얼마요?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이름 한자 없는 이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두 렙돈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렙돈은 당시에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이 얼마죠? 1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죠.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렙돈은 600 렙돈이 모아져야 한 데나리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산수 수학을 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를 연보계에 넣었어요?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분의 1 데나리온을 드린 거예요? 두 렙돈이니까 300분의 1 데나리온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루 일당을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10만 원에 300분의 1이니까 얼마죠? 빨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입니까? 10만 원을 3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33원 맞습니까? 요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데 생활비가 보통 하루에
4인 가족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아이들 가족들 먹는 거, 입는 거, 학원가 보내는 거, 뭐 문화생활 하는 거, 책도 사야 되고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쓸까요? 더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한 끼를 먹으려면 최소한 그래도 얼마는 있어야 됩니까? 한 끼를 먹으려면 최소한 그래도. 그런데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가 얼마였다고요? 333원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를 드리느냐, 그것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즐겁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헌신을 드리느냐 아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물에, 우리의 헌금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애정, 우리의 헌신이 과연 들어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무엇을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한 것을 칭찬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헌신의 원리입니다. 기쁨으로 나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종로의 계단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기도가 매일 아침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과이다라고 화인 여사는 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바로 이 헌신이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신 우리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며 암흑의 세계에 빛을 던져준 한 선교사가 있었다. 네 리빙스턴. 그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며 원주민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터운 우정을 맺어갔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렸다. 리빙스턴의 집은 매우 가난해서 10살 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만 했다. 나도 꼭 복음의 전함을 살고 싶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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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스턴, 거기서 내려오겠니? 리빙스턴, 거기 왜 들어간 거니? 그게요. 전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리빙스턴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성인이 된 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다. 자신을 주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린 한 소년의 그 결단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숨을 거두었다. 그의 헌신은 그 후 아프리카 선교의 길이 열리는 그 시작이 되었다. 예,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16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잠시 영국 고국으로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에서 이 선교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어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그 자리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을 발표합니다.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안 통하는 야만인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 번도 나를 낙심케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조금 갚으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는 고귀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가 연설을 하고 바로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보냈고 아프리카로 다시 간 다음에는 이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난 리빙스턴이 60세가 되던 그 해에 스탠이라는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중앙 아메리카의 그 오지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곳의 풍토병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쇠약해지고 또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리빙스턴을 보고 이 탐험가가 설득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도 하고 좀 건강을 회복합시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끝까지 그 설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남았어요. 하지만 그 해에 1873년 그 해에 그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새겨 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받아 죽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뻐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충청합회의 표어 주제 성경절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곡교회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즐겨드리는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